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기록 목적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실상은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보면 교회에 있어서 장로는 자격이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집사는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러한 어떠한 형태나 조직이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교회를 말하려고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본질, 가장 기초가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과거에 세상 풍조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자들이고 본질상 원초적으로 너희들은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 다 지옥의 멸망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 이렇게 옆에 사람을 쳐다보아라. 키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피부 색깔이 새카만 사람 하얀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다 한 형제가 자매가 가족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하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부모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어떠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너희들이 한 가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것이 이 에베소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거짓말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서로 노하는 거, 떠드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로 비방하고 희롱하는 말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다 하늘에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5장 이후부터 보면 너희들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부모와 자녀는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부부간에뿐만이 아니라 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상전과 종들, 예전에는 계급사회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같은 교회에 다닐 때 너희들 안에는 사장님도 있고 그 회사에 사원들도 있을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신앙인의 삶을, 교회다운 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가정과 뭐예요?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 일터의 삶이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에베소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요. 저희 할머니는 이미 천국에 가신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5명이 있습니다. 제가 4번째 손자인데 그 많은 손자들이 있는데 항상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신이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하고 어긋나고 그랬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부모 속색이고. 그런데 항상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로 못난 손자인데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놓고 다른 손자들한테는 목사 되라고 기도를 안 해주셨는데 영신이 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아쉽게 할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도 할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기도 군대에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기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태어나셨는데 6.25 때 남한에 이제 내려와서 사시게 됐는데 자기 할머니의 특징 하나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생선을 먹을 때 이렇게 살 먹고 또 뼈 이렇게 갈라내고 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할머니는 이 생선을 뭉텅뭉텅 띄어가지고 입안에 통째로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물오물오물 하다고 나중에 뼈만 살은 쏙 빠지고 뼈만 쏙쏙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릴 때 우리 할머니 혀는 요술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인간관계를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할머니의 생선 드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부부의 관계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든지 또 상사나 부하의 관계든지
또 성도들끼리의 목자와 목원의 관계이든지 간에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이득이 될까?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사귀면 얼마나 손해가 될까?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지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좋든 나쁘든 선택해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손익을 따져가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친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운명적인 만남인 부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교회와 또 성도들 간에 서로의 모난 부분들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단절되는 형국에까지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순종하라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도. 예? 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또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또 종은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잘 순종하라고. 또 상전은 자기 사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억압하고 갑질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 하라고.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는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 모두 다 서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서로를 대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 부드러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부부간에 또 부자지간에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를 맺기 이전에 대전제와 같은 이 에베소서의 구조상이나 또 문맥적으로 대전제와 같은 구절이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인간관계를 가질 때 무엇 때문에 경외,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께서 생선을 드실 때 그 가시와 살을 함께 드셔도 목에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상대방의 장단점, 단점이 더 되겠죠. 그 모난 부분 때문에 내가 해가 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어떤 장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거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균형 있는 인간관계가
가능한데 어떨 때 그게 가능한 거냐? 우리가요 어릴 때 젓가락질 잘못할 때 생선을 발라 먹을 때 그냥 그 가시가 함께 목에 들어가서 목에 걸리면 캑캑거릴 수 있잖아요. 또 어느 정도 크면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같이 먹다가 생선이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시 때문에 생선을 또 안 드시는 분들까지 제가 봤어요. 우리가 커서 생선을 먹을 때나 또 젓가락질을 잘못할 때 가시를 발라냈다고 해도 가끔 목에 가시가 걸려서 킥킥거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생선의 뼈와 가시를 살을 발라내듯이 장단점을 구별해서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때 손해가 될 것인가 혹은 이익이 될 것인가 따지면서 살과 가시를 발라내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우리는 목구멍에 그게 걸려서 가시가 가끔 걸려서 캑캑거리듯이 그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라내면서 인간관계를 해도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뼈와 그 살을 골라내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골라내면서 맺는다고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시가 가끔 우리의 목에 걸려서 우리가 캑캑거리듯이 갈등과 서로 오해와 싸우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하고 급기야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깨져 버리는 단절되는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지만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무엇을 너희들에게 주려 왔다? 칼을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부모나 또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또 다른 기타 이런 것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대적하게 되고 딸과 어머니가 대적하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게 된다 그런 거예요. 원수가 된다. 심지어 원수가 너희들의 가족 안에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야 될 부부간에 서로 힘들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직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데 도리어 우리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이 성경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신앙생활에 그 컬러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떠한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떠한 아내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이죠. 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따르려고 해도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잘못된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부모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부모라고 해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 배워도 못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철이 덜 든 사람으로서 내 자식에게 어떠한 교훈과 책망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내 가르침이 자녀에게 올바른 것인가, 절대적인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을 품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동양 종교에도 비슷한 종교들이 많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부모에게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효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순종 효가 어떻게 다른가?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방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관계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나 상대방이 어떠한 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부부관계 또 부자지간의 관계, 이웃 사회생활과의 관계에서 대전제와 같은 말씀이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우리도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심령, 마음은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의 주님과 함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심령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내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목원들을 바라보듯이 나도 주님의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또 목원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내 부모님은 못 배우셨고 괴팍하시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시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님도 우리들 중에 더러더러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또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온 세상을 향한 다스림과 운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감을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장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괴팍한 부모를 내가 그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나를 왜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때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시야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장단점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어떤 목사님의 할머니처럼
뼈와 살 생선을 함께 잡수시듯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드러운 주의 섭리의 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치부로 여기는 부모님의 단점까지도 그대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을 정죄하지 않고 또 내 아내를 남편을 정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러한 남편을 이러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실수로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른 어떠한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걱정이나 부담이 되지 않아야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험하게 돼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고집을 부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도리어 내 마음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혹은 부모님이 치매라 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우리 목자 모임 때 어느 목녀가 시골에 다녀왔는데 친정어머님께서 이제 자기를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셔서.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쁜지 모르겠대요. 힘에 활력을 얻고 왔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세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효는요, 이 세상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도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관계를 믿음으로 맺음으로 인해서 그 행복한 내용이 꽉꽉 알차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효도는, 기독교의 효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서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내 상사와 부하와 동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